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 중에 폭격을 받으면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교회를 복구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두 팔 부위만 다시 복원하여서 붙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제작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폭격에 맞아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놔둡시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대신에 그 동상 아래에 팻말을 이렇게 써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대로 움직이시려면 우리의 손과 팔이 필요한 그런 불완전하고 무기력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도움이 하나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의 만물과 역사를 품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매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왜 나를 불러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모든 시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잘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던 어느 날 병사들이 모여서 참호를 만든다고 땅을 함께 파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밖에서 삽질 안 해봤어? 제가 땅을 그렇게 파는 모습을 보면서 고참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갔습니다. 잘 봐, 딱 한 번만 보여준다. 땅은 이렇게 파는 거야. 하나, 둘, 셋, 알았어? 이 고참이야 능숙하게 삽을 다루면서 한 번의 흙을 정말 많이 파서 휙휙 밖으로 던졌습니다. 자, 그대로 해봐. 이제 다시 삽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아까 열심히 옆에서 고참이 하는 것을 잘 지켜봤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고참이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삽질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한 번만 가르쳐준다고 했지? 다시 삽 줘. 그 이후로 저는 쉬고 고참이 계속 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삽질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여러분, 왜 고참이 저 대신 그 일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줘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매번 우리는 불순종하고 실수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럼 차라리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혼자 일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불순종해도 우리 옆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큰 도움이 돼서요? 하나님 좀 쉬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뜻과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최대의 축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폭격으로 부러진 예수님의 팔을 복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놀라운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됐어요. 어떤 환상이었죠?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부정하거나 속된 것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에요. 전에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체험한 이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그 담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려면 예배 자리,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만남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편견을 깨트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프로에 보니까 소개된 한 분이 나오는데 40년 동안 삼시세끼 콜라만 마시며 사는 분이 나왔습니다. 1.5리터 콜라병을 매일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목마를 때에 물 대신 마시고요, 피곤할 때도 마시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콜라를 마십니다. 밥은 안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밥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콜라를 많이 마셔서 40년 동안 먹어와서 위에 니가 전부 썩었는데도 아직도 콜라를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작진이 걱정돼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삼시세끼 라면만 먹은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라면을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건강도 걱정돼서 당장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할아버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상하네, 참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소문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를 핍박하고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그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안수하고 축복해 줄 가치가 없는 박해자,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날뛰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지금 만나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길 가다가 주운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손에 잡힌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릇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릇이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배로,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잿물이나 유약을 쓰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진 그런 그릇입니다. 투박합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잘 깨집니다. 최하품의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사울은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택한 그릇이 하필이면 사울이란 말인가?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아서 살기 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니는 그 폭군을 왜 하나님 택하셨단 말인가? 의심이 들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이치는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저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놀라운 주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고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장담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분은 내가 오래전부터 지켜봐서 잘 아는데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전도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내가 밥을 사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배려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입을 싹 닦을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름이 똑같은 구약의 사울 왕이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사울은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엘리는요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쫓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했던 다윗과 사무엘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끝은 여러분 어디를 말할까요?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지리적으로나 지구 반대편 이렇게 먼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차적인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부모와 교사의 역할, 상사와 또 직원으로서의 역할,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만 하면서 아유 그때 좀 순종할 걸,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택해 주셨는데 사명 잘 감당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 편견 없이 순종한 아나니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늘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편견의 비늘, 성공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비늘, 불순종의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무엇이 확실하게 보였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뚜렷이 보게 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원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여서 날마다 쓰임받는 그릇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